가인이 그의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돌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서 죽이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물이 지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찾아오시건저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일한 자가 될지라. 물론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라.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명하게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주제를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로서 주제로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크리스마스의 이야기가 가득 필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또 믿음으로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달라진 행복한 인생이 시작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신약에서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그 사람의 인생이 불행에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소망으로 행복으로 바뀌어지는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보면 이 가인은 이제는 오늘날로 말한다면 대법원에서 사형 판결에 확정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법원에서 사형 판결이 확정되었으면 이 사람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 같은 사람에게 종종은 아니지만 어쩌다 대통령 특별 사면으로서 그가 이제 새롭게 불려나는 것을 우리가 간혹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디에서든 간에 이 세상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가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의 표를 주시고 누구든지 가인을 만나는 자를 가인을 해치지 못하게 죽이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표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럴지라도 가인을 죽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만 생각이 역사하시는 7배나 혹독한 처벌을 하나님께로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시는 것으로 알려심으로 표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가인을 죽이고 싶지만은 죽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구원의 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영원한 구원의 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형수가 이야기를 하면서 또 사형 집행을 하는 곳이 우리나라에 이제 몇 곳이 있다는데 그중 한 곳이 서울구치소가 사형 집행하는 장소가 그러므로 사형수들은 모든 희망을 접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형 집행관차가 되면 사형수들한테 전혀 그 사형 집행한 날을 가르치지 않는 전혀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를 현곳에 근무하는 그 사람들과 아마 집행관차가 가까울수록 그렇게 하나고 그러다가 한 집행관수가 있었는데 그 계단을 함께 이렇게 또 올라가다가 2층까지 머리가 올라오고 그러면 거기서 보는 순간 사형 의자가 있고 사형 의자 위에 밧줄이 있고 그 보는 순간에
그 사형수들이 사이 두 다리 힘이 없어서 주저앉았다. 그와 같은 때에 그러니까 절망적인 때에 특별 대통령으로부터 사면의 소식이 그 사형 집행 직전에 있는 사형수에게 들려 또 사면장을 확인했다. 그 사형수가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흥분지 얼마나 감동지 그거 일상으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제는 구원의 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14절에서 보겠습니다. 가인의 가르침.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오면서 내가 수의 낯을 배우지 못합니다.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비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 내가 적용하는 시작. 우를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러므로 가인은 자기가 바깥 출발하면 집 밖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이 나를 알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를 죽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김천 모든 시민들이 여러분들을 알고 여러분들이 대문 밖을 나오기만 하면 돌로 때려 휘두르서 이렇게 결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밖으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집안에 있는다고 해서 마음이 편하겠습니다. 가인이 내가 집 밖을 나가기만 하면 나를 아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나를 죽입니다. 그러므로 가인은 두려움을 공포수 그가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범죄한 살인한 가인이었지만 15절에서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같이 계속하시리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거듭지 않느냐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명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지 내가 너를 구원하리 내가 너의 구원의 표를 주리 그러므로 구원의 표를 춤으로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다가 내가 너에게 준 구원의 표를 보는 순간 가인을 내가 해치면 그보다 더 7배나 더 하나님께로부터 혹독한 진도의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해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또 가인 구원의 표를 주심으로 모든 사람에게서 수고를 명하게 하십니다. 완전한 면제부, 완전한 구원의 표를 하나님은 가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인은 이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원의 표를 주심으로써 그 이후부터 다른 세상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희망의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이때 하나님을 만난 것은 크리스마스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그러므로 가인은 온 인류의 사람들을 예표하는 한 인물이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특별한 구원의 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말미암은 구원의 표가 필요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고 강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제 가인은 왜 살인을 하게 되었는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요한일서 3장 11절을 통해서 한번 따랐습니다. 어찌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가? 그러므로 그 아벨을 죽인 것은 나름대로 그 배경은 그가 시비심에 의해서 아벨을 미워하고 죽이면 안 될 만큼 미워서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한 그 원인을 말하고 있기를 이제 한번 따랐습니다.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으므로 그 아벨을 죽였다. 그래서 분의 시기심이 발동하고 분이 차고 행동을 옮겨서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한 것이 그 마음의 생각에 그런 생각으로 행동으로 옮기도록 한 것이 악한 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내 입장에 가서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어서 나는 그렇게 말했고 그렇게 행동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표현에 핑계 없는 누가 말해요? 길산의 묘지에 가면 나름대로 그가 말하는 건 다 내가 왜 여기에 묻혀있는지라는 것을 이제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내 형편이어서 내 상황이어서 본의 아니고 그랬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도록 한 것이 가인의 마음의 생각에 말과 행동으로 아벨을 죽이도록 한 것이죠. 그게 악한 것이죠. 악한 사단이 그렇게 한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 악한 사단, 공중의 허감의 권세,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러므로 이제 악한 자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죄로 말미암아 가인이 악한 자에게 함께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은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한 사람이 죄를 세상에 이제 수입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런 데는 죄가 없었지. 죄가 들어오면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죄에 의해서 그 속박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공평치 않았습니다. 정의롭으로 싶지만 정의롭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은 마땅히 깜방에 가해서간 사람들이 법을 역으로 이용해서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살고 여기에서 저기에서 그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죄의 법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많은 죄를 말미암아 고통,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죄와 사망 아래 묶여 있습니다.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하고서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악한 자에게 속결석으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 김천은 자도고지라라고도 말하고 보도는 이제 하도 많으니까 보도고지라라고서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제 자두 나무이기 때문에 자두가 나뉘는 것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자두가 들렸으므로 자두나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한참을 몰라도 부산, 서울에 있는 대도시에 있는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자두 꽃이 없고 자두 잎이 없고 자두가 없어도 이 시골 배경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저희 자두나무다, 저희 감나무다, 저희 포도나무다 안다고. 그래서 때가 되면은, 봄이 되면은 이제는 잎이, 자두잎이 올라오고 자두꽃이 피고 자두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생각이 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모든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는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이제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또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으므로 악한 자에게 처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므로 죄 속에 모든 사람이 갇혀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므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죄 안에, 악한 자에게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에게 처해 있었던 그가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담의 죄를 세상에 가지고 계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아담이 죄를 세상에 범죄하고 가지고 오므로 이제 가인이 아담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세상에 죄를 가지므로 함께 하나님에 속한 가인도 악한 자에게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에게 처했으므로 이제 허감의 권세로부터 마음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마음에서 생각을 내고 생각에서 말을 하게 되고 말은 행동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로부터 지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가 그가 이제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그가 두문불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집 밖을 나가면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죽이므로 계리하고 행동을 취할 것을 원하기 때문에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보는 자마다 내게로 달려와서 나를 때려 죽이고, 내가 두려워서 집 밖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범죄한 가인이지만은 가인에게 특별한 은혜와 사랑으로서 완전한 구원, 완전한 은혜, 구원의 표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완전한 구원의 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이 시간에 잘 들으시고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구원의 표를 마음의 두 손에 품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가인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예표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가인이 아우를 죽인 것처럼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는 말합니다. 한번 따라습니다. 사람을 보고 미워하는 자는 벌써 살인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뭘 했다고요? 벌써 살인하였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본입니다. 나라마다 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법으로서 심판받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우를 분하여서 쳐 죽인 것처럼 우리가 언제 사람을 미워하게 되나요? 내 마음에 미운 마음이 들어올 때, 내 마음에 분한 마음이 들어올 때 어김없이 그걸 미워한다고요? 미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사람을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벌써 살인하였다. 그러므로 가인이 아우를 살인한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미워함으로 벌써 살인했다, 살인 현장 범이다라고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가인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마음에 엄명을 품는 자마다 벌써 가늠하였느니라. 우리는 몸으로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로는 간음을 하지 않았다라고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제 야동에 관해서 이야기한다. 야동이 뭔가 하면 밤에 야한 동영상을 보는 것입니다. 보려고 안 해도 보면은 이제 스마트폰, 인터넷을 통해서 메일을 보내려면 뭔가 알몸으로 있는 그 아름다운 그 아우기가 좋죠. 쉽게 여기저기에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이제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다라고서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마음 중심에 성적인 충동이 일어나는 이런 시대에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그런데 이것이 지방자치제 시대다 보니까 김천에도 보기 때문에 김천의 대표들이 선보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동들에게도 새 모양의 가정이 있는데 여자와 남자가 엄마 아빠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는 가정입니다. 그건 위치할 생각이에요. 유치부 아이들한테 가요. 유치부 밑에 아이들. 그리고 또 남자와 남자가 가정을 이루는 모습, 여자와 여자가 이제 가정을 이루는 모습, 그걸 알지 못한 분들한테 이제 시각적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천만큼은 이것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 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이제 함께 초청이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속에 성적인 어떤 충동, 적인 생각을 하는 자마다 하나님은 벌써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라고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는 행동으로서 살인하지 않았고 나는 행동으로서 절주하지 않았고 행동으로서 가늠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떳떳하게 이제 사람들 앞에서는 말할 수 있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에도 사람을 미워할 때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횟수 미워할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네가 한 번 미워하면 사람을 한 사람 죽인 것이다. 두 번 미워하면 두 사람 죽인 것이다. 얼마나 살해 전장적으로 우리가 가인보다도 더 무거운 죄를 짊어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네가 취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을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중요한 것은 가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이제 죄 용서함과 구원의 표를 받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가인에게 가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가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4장 13절에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를 너무 무거워. 가인이 이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나야 안 하나요? 보통 죄인이라고 해요. 내 죄벌이 시비가 너무 무거워. 나의 죄짐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회개하고 죄의 벌을 하나님 앞에 무서워. 13절까지 오시는 가인이 딱 잡아당깁니다. 아우를 죽여놓고 나는 안 죽였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이 양심적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형편없는 죄인이십니다. 양심적으로.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양심적으로 죄인이다 하는 것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하려면 어떻게 해요? 함께 하나님을 믿는 복음을 상담하는 그러므로 구원의 표를 받으려면 내가 죄인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정할 때에 왜 당신이 행동으로 죄를 지었을까 아니라 행동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적으로도 정확하게 진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인처럼 딱 잡아줬다. 내가 아우를 지킨다. 죽여놓고 내가 아우를 지킨다. 나는 그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모를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분하여서 아우를 때려 죽여놓고 아우의 죽은 시체가 어디 있는지 그가 숨겨놓고 나는 모릅니다. 내가 아우를 지킨다. 나는 안 죽여서 어쩔 수 없어 모든 물증 앞에 검사 앞에서 무릎을 꿇는 그래 끝까지 죄를 말미암아 발뺌을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인처럼 무릎을 꿇으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그가 빛 대신 영광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는 것은 싫어하는 것은 그가 죄인 된 것이 드러날까 두려워서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감추고 살고 싶은 거예요. 감추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날까 하여서 그것이 염려가 돼서 안 나온다라고 해서 이것은 분명하게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정죄가 이것입니다. 가인처럼 잡아 뗐다가 이제 인정하고 나오면은 구원의 표를 받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도 자존심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을 털어내고 싶지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아내 알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것이 정죄다. 그것이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정죄다. 그러다가 가인이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나니까 하나님, 내가 밖에 나가려니까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기다리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러므로 집 밖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집안에 있어도 집안에서만 살 수가 없지만 있어도 내가 불안하고 이제는 죽음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재벌이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서 회개하는 이제 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다. 이 회개는 방향을 하나님을 던지고 있다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 양심을 비춰봐도 걸어온 인생 자옥자옥들을 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핑계할 수 없는, 그러므로 가인스는 내 죄벌이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돕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돌이키고 그 다음에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복음은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구원의 표를 받는 것이 복음입니다. 받는 것이 믿음, 구원의 표를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인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습니다. 그때의 15절에 하나님께서 14절 보시죠. 14절 그러므로 이제 14절에서 그 밑에 보면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철저하게 가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요. 회개하는 가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15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니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가인을 죽이지 못하여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는 표를 하나님은 가인에게 주셨다. 주셨는데 가인이 이 표를 받으면 완전한 사면 완전한 구원이 되는데 가인이 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를 완전한 구원의 표를 주셨지만은 그가 받지 않는다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상관. 그래서 이에 관해서 성경은 좋은 모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서는 강도질을 많이 하고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사형을 집행당하는 십자가에서 강도 부기가 이제 예수님의 중간에 있고 못 박혀 그를 죄 때문에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사형 집행 현장에서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표를 받았습니다.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진실로 내가 내 이름을 네가 오늘 밤 나오네. 나오네 쉽게 말하면 천국입니다. 천국에서 나와 함께 있어. 그러므로 그가 가해지는 구원의 표를 받고 이제 자기 죄 때문에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끌어 만남으로 구원의 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자기가 죄 때문에 죽어가는 강도들이 흉악한 강도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욕했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욕했다. 함께 욕했다. 가인이 악한 자에 속했어요. 아벨도 악한 자에 속했어요. 아벨이 먼저 하나님께 속하는 인물을 아벨은 구원의 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하는 인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함께 강도들의 요가다. 한 강도가 이제 생각이 점점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지어놓은 죄값을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죽는 것이 마땅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까지 들어온 이 사람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웬 이유인가? 웬 이유? 그런 바들의 이야기를 생각해서 자기가 생각해도 죽어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왜 죽지? 나는 나의 죄 때문에 죽는데 이 사람 하나님 나도면서 왜 죽지? 그랬을 때에 이제 이 관계. 그럼 내가 지금까지 들어온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지었고 네가 지었고 우리 모두가 지었는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고들이 생각하면서 죽어가면서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에 믿어진 것입니다. 옆에서 고통 가운데 피 흘려서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나의 죄짐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넘어가서 예수님의 양육교회에서 나의 모든 죄가 그분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가 해결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피 흘림이 있으면 죄 사함이 있고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느니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피 흘림이 있으면 죄 사함이 있고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를 알지 못하신 그분이 알 수 없는 저주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피 흘려 죽음으로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의 죄를 저분이 다 진 것이고 고통 그래서 그는 자기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아들 예수님에게로 넘어가서 해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내가 감독치 내가 흉악한 죄를 지금까지 지어놓은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죄를 보고서 내가 내 마음과 양심을 쳐다보면 죄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그 강도의 죄에서 나의 죄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와 하나님과 나의 사이의 중간에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를 해결하시는 것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가 해결되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실을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표를 주셨을 때 가인이 받음으로 완전한 구원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성경을 말하면 한번 따라하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그러나 가인이 구원의 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았는 것이죠. 성경대로 나의 죄를 죽으셨고 성경대로 나를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을 가지고 구원하십니다. 예수 한 번 더 하십니다. 예수님이 찔리시면 나의 허물 때문에 찔렸고 예수님이 상하시면 나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의 몸에 십자가의 상처를 가지고 부활하십니다. 그 상처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송사하는 마귀 앞에서 나의 허물과 죄를 명백하게 해결하십니다. 그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상처를 가지고 부활하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이제 가인처럼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는 내가 벌을 7배나 받게 합니다. 할 수 있고 가인을 위해서 구원의 표를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서 가인의 죽임을 면하게 하시는 완전한 구원의 표를 주신 것이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한 구원의 표를 우리 마음의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마음에 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승 50일